예, 오늘은 고봉선사의 선요 제7 대중에게 보임 7번째 이야기인데 다 하면 29개든가 뭐 이 선요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7번째. 이 이제 법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 법문을 할 때 이래 들어보면은 이 선성과 교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높은 이런 교학성과 깨달음을 얻은 선성의 이 설법을 이래 들어보면은 이 교학성들은 그 법문을 법문을 설하면서 하나라도 더 그 대중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죠. 원래 그 선과 교를 나눴을 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학자들은 많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해주고 싶어하고, 반면에 선성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정을 일으키도록 하여서 어쨌든 간에 깨닫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법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선성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장자를 쫙 냈다가 궁 오늘 나의 법문은 이것으로 것입니다. 보고 들었으면 되겠지 뭐 또 더 이상 할 게 뭐 있노? 누가 보고 들었노? 이런 이야기. 그러나 이제 그 교학생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하엄경을 설했는데 하엄경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열애선 아주 자세한 노파선 노파설 가니까 그 생각나는 게 그 어느 그 노파가 이제 노부살이죠. 노부살님이 어느 그 스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깨닫거들라 나에게도 그 깨달음을 주시오 하고 이제 암자에다가 이렇게 탁 모셔놓고 이제 한 공양을 이제 드렸죠. 시주를 한다 하나? 그래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노보살이 우리 스님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고 싶어 갖고 자기 손녀를 보고 가서 우리 스님이 마음이 어떤가 싶어 그 테스트 하고 싶은데 네가 가서 뒤에서 이렇게 끊어놔 보기도 하고 앞에 가서 무릎에 앉아 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스님이 뭐라 하는지 잘 한번 듣고 온나 하니까 그럼 이제 할매 식기는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큰 바위에 고목이 기대어 있는 거와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바위에 고목이 기대어 있는 거와 같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손녀가 와서 자기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마어마 화가 나갖고 암자를 부살질러 보고 그 스님을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참 안정되어 있어갖고 그 아리따운 그 저자가 와서 막 희롱을 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 그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설명에 의하면은 이 스님이 지금 진공모유했을 때 모유가 돼야지 깨닫는 진공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 진공 속에 우리가 그 선정 부처님이 처음 그 선정교를 갔는데 뭐 비상 비비상까지 들어가고 최고의 선정까지 갔는데 그 있다가 뭐 선정 속에만 이래서면 안 되잖아요. 배도 고프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나오면은 똑같더라 이런 공에 빠져. 공도 그 무기공 우리가 깨달음은 있어서 무기공에 빠져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선정한다고 이렇게 명상처럼 가만히 앉아갖고 하두를 들고 있다 보면은 이 공에 빠진다니까. 이게 진공이라 진공. 진공 속에서는 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다. 그 해능선사가 자기 오조 그 홍인대사로부터 이제 의발을 받아갖고 막 도망치는데 뒤에 어느 스님이 따라왔다 합니까? 예, 그게 뭐 해능이고 이거는 또 무슨 스님이죠? 같은 해자였는데 그래갖고 뭐
같은 해자로 하고 무슨 스님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따리를 뺏으러 왔는데 그 보따리를 바위 위에 떡 얹어 놓으니까 보따리가 안 들리더라. 그래갖고 아이고 제가 이 의발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고 얘는 그대가 깨쳤다 하니까 저도 그 깨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쫓았습니다 하니까 예능이 하는 말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텅 빈 속에서 그 뒤에 진여 본성이 무엇인고, 그래서 턱 깨진다. 텅 빈다는 그냥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 한 티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한 티끌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 안 된다 이거래.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게 결국은 견성을 방해하고 있다. 한 티끌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한 티끌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게 하두가 되는 거죠. 의심이 생긴다. 자, 하두를 들었을 때 의심이 생기서 이 하두의 의미가 있는 건데, 뭐 무욱한다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조주선사가 이제 제자가 이제 하한거를 마치고 이제 행각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행각을 떠나기 위해서 조주선사한테 와서 이제 절을 꼽박하고 제가 이제 행각을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그 산문을 나가서 저 가다 보면은 부처가 있는 곳은 얼른 피해서 가고, 또 가다가 부처가 없는 곳이 도달하거들라 둘러서 가고, 저 삼천리 밖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하니까 이 스님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스님 그렇다면은 저는 그 행각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 적양하 적양야, 우리말로 아마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또는 뭐 버들잎을 따는구나 버들잎을 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랬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야 이게 조주선사가 뭐라고 이렇게 했지? 왜 버들잎을 딴다 버들잎을 딴다고 이야기했을까? 난 알았어. 그리고 부처가 있는 곳은 피해가고 없는 곳은 둘러가라는 말은 이 말이 뭐냐? 나 이 말도 알았어. 이게 부처가 있고 없고 유무를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 사구 있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게 사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무를 말하는구나. 유아무. 그리고 삼천리 밖에 가서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야기 했고, 그러면 왜 적양이야 적양을 했을까?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번뇌망상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뿌리를 따고 있구나. 네가 하는 짓이 안 간다 하는 걸 봐서 이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이 뿌리를 따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어찌 깨닫겠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조주선사가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만약에 하두를 들고 이런 생각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바로 기신굴에서 집을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되고, 이 하두를 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되고, 어떤 것이 참나야 되고, 어떤 것이 참나야 되고, 이 먹고 이게 참을 할군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그럼 내 전생을 이야기하나? 그럼 전생에서는 내가 또 어떻게 했고, 아니면 참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두를 붙들고 있다면은 이거는 기신굴에서 집을 짓고 있다. 화두창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화두창고는 그냥 무입니다. 뜰 앞에 잔나무 하면 뜰 앞에 잔나무, 마상근이라 똥막대기 이게, 근데 만약에 이 똥막대기 했는데도 자기가 의정이 안 일어나면 그건 버려야 돼. 화두를 들고 그 화두를 갖고 활구를 하고 있는데
비록 할구는 하고 있지만은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버려요. 정말 제가 그 하두를 하나 건한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의심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때 물론 그때도 뭘 그 같은 일상생활이나 가정사에서 와닿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너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끊었을 때 무엇으로 너를 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듯이 각자는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왜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하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하두로 잡아라. 이거는 참 많은 그 경봉 스님도 그 스님이 된 이유가 어릴 때 서당을 갔다 오니까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엄마가 억수로 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엄마는 죽어서 어디 갔을까? 왜 죽었을까? 이게 하두였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주변 사람들 암만 이야기해봐도 뭐 답을 안 해주니까 절로 가서 큰 스님한테 물었다니까. 그러면 네가 그게 그렇게 궁금하거든 절에서 공부를 해서 네 스스로 한번 알아봐라. 그래갖고 스님이 됐다니까. 그와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지금 여기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의심이 되는 그 하두를 갖고 그 하두 참선을 하면은 아마 자신이 깨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될 것이고. 근데 그 자기가 그 깨친다고 해서 그것만 들고 자기 혼자 그 골방에 앉아서 그거 하나 붙들고 앉아가 있다면은 까득히 한만 하면 성격을 버려요. 이 좁은 공간 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자기 마음도 그만큼 좁아져.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한테 한마디만 싫은 소리도 화가 버럭 나고, 주변 사람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버럭 화를 내요. 그만큼 자기 마음이 좁아져. 그래서 저는 하두 참선을 할 때는 반드시 턱 넓은 지역에서, 주 산에 가면은 그 암자 같은 데 가면 바깥에 나와보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까지 하늘도 보이고, 그런데 턱 앉아갖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두 참선을 하시오. 좁은 골목, 그 골방, 어두운 데서 벽을 앞에 두고 하두 참선을 하면은 하두 참선이 될지도 몰라요. 깨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친들 뭐 하겠습니까? 자기 본성을 보는 건데, 그 자기 본성, 자성을 보는 거잖아요. 자성을 보지만은 자기 자신은 벌써 우회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되어 있다. 깨달았다 해서 갑자기 자기가 훅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물론 뭐 십지 속으로 들어가서 뭐 부처가 확철되어 하면은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저희 경험으로 볼 때 깨쳤다는 것은 그 한의지에 들어갔다 이거. 그 십지 중에서 일지가 한의지지 않습니까? 한의지, 이구지, 맹지, 염지, 난승지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육지 정도 돼야 인연이 하고 이제 도사점 돼가는. 그래서 깨쳤다 해도 그 자기 자신이 성격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하두 참선을 할 때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하시지 마시고 넓은 대지에 쫙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두 참선하시오 하고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의 지금 현재 수행의 과정과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또 수행하고. 자기 혼자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뭡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서 깨쳤다 하고 지 스스로 깨쳤다고 우기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떤 하두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천지가 노란 색깔로 쫙
그리고 막막하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빛이 막 쫙 번지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한 소식 했구나. 다 그 아닙니다. 그 큰 스님한테 가서 그 점검을 받아보면은 아니다. 아니다. 또 가지고 싶은 것은 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왜 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진공모유. 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진공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진공 상태에 빠진다. 그 선정에 들어갔다가 부처님도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 똑같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절실함, 진실함 이런 게 부족했다. 그냥 그 당시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그 선정에 들어가는 선정 그것만 배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 그 깨치겠다는 그 절실함과 간절함은 아마 그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선정 1선정 2선 3선 뭐 비상 비비상정까지 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해놓되었다. 그걸 갖다가 진공 속에만 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 모유가 나오려면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참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가장 하나만 더 하면 하엄경에 들어가면은 그 십주 우리가 믿는다. 내가 그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십신이 돼야 돼.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게 십신이요, 십주라. 그리고 나서 십해양이지 않습니까? 십행과 십해양. 이거 정말 편한. 우리가 동정 업목 동정 뭐 자와 뭐 앉거나 서거나 할 때 우리가 그 자선한다 했을 때 그럼 돌아다닐 때는 뭐 하냐? 돌아다닐 때는 그 화두를 놓냐? 그것 또한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스님이 여기 어느 스님이 들어가? 설우 스님이 이거 지금 선녀를 강의해 주시는데 설우 스님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막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 참선을 공부하는데 깨치지 않는다. 그래갖고 막 구석진 데 가서 엉엉 울었다. 왜 안 됩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십행과 십회양을 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면서 서운을 세우면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그분들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십행과 십회양입니다. 또 서루 스님이 권하는 게, 만약에 하원거에서 3개월간 하다가 나왔답니까? 그래갖고 괜히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데 가라. 그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말 무주상 보시를 하라. 그게 뭡니까? 십행과 십회양. 십행과 십회양을 없이 깨닫겠다.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자기 마음이 십행과 십회양을 왜 하는가? 그 역시 자리 이타긴 하지만 자기가 더 이익을 받는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한 어린이처럼 편안한 마음 다 텅 일어난다는 거. 동글령 맹에 이런 걸 텅 일어났을 때, 텅 일어놓고 어린 아이처럼 순박한 마음을 탁 가질 때 진공에서 모유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사안한 공덕이 없다. 정말 이 깨닫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공덕이 없으면은 아무리 애가 달아도 공덕 없이 깨치기는 참으로 어렵다. 십신, 십주
10주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강력하고 그 다음에 10행, 그 다음에 10회양을 해야 10지로 들어간다. 10지 이거는 체득입니다. 이건 10지는 노력해서 10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 어느 순간에 하는 순간에 10지 속으로 싹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춰왔다 하더라도 다 갖추었다 해도 10행과 10회양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공덕을 쌓지 않고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요식으로 오세용으로 말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공덕이 쌓이면 그것을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그 대중들에게 이 공덕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해양이지 않습니까?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해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진공에서 모유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반야의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